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3절로 17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아사토라고 하는 말로서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 하셨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딱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자,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은 아니죠.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레위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 마태로 변화되는 그러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으로서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량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겼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동포들을 쥐어짰고 이를 위해서는 신앙도 양심도 또 민족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가리켜서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때문에 이 세리들은 매국노요, 변절자요, 배신자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았지만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돼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세리에게 자기 딸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평생 동안 혼자 살아야 했는데 그래서 자연히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게 됐고 그래서 성경에는 늘 세리와 창기가 함께 사용된 것입니다. 세리는 멸시와 비웃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에 은혜에 감사하라. 자, 이런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신 것 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그러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 마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이 레위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와 제 아내 모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4대, 5대, 뭐 6대 뭐 이런 집안을 출신들을 볼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뭐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더더욱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대가를 치르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리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 포기해야 했는데 비록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지만 세리는 경제적인 그런 풍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되고 싶어 했고 또 그만큼 아무나 경쟁률이 있으니까요. 세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 세리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직업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결단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기아 자동차에 다닐 때에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 제가 주저하고 포기했다면 그러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내가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 그게 대가를 치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일인 줄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물론 대가가 따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늘 자신을 부인하고 기쁨으로
대가를 치르며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18절로 22절 말씀인데 2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그들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혼인잔치는 뭘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인의 낡은 전통과 의식 속에 결합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이 매우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일이기에 예수님의 새롭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옛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가치관을 가져라. 자,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걸 보고 화가 난 건데 그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에는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일들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외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난과 정죄의 죄를 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엄격하고 철저한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에요.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이를 먹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저절로 온유해지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정반대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참을성이 없어지고 또 이기적이 되고 또 욕심이 사나워집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다 사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을 읽을수록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매 순간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8절 말씀 2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당시 밀밭이나 경작지에는 길고 좁은 일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흔히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밀밭을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뭐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39가지 규정 중에서 추수 금지 규정, 그래 이삭을 잘랐다는 거죠. 두 번째 탈곡 금지 규정, 이삭을 비볐어요. 세 번째 키질 금지 규정, 결을 불어버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먹은 일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반박하셨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이기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 셋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순수한 동기로 재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굶으면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죽 제자들이 배가 고팠으면요, 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주워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허기진 배를 안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형식에 갇혀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만큼 변화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가진 조직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점점 시대에 뒤처져 가고 있는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 있었다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동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의 가치관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